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같이요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온 그 장로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조상들 때부터 그리고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와 묻는 그 장로들의 오늘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을 드린 채로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않는 바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묻기를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요 이스라엘이 그 예전에 출애굽할 때의 그 현장에서부터 그랬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종살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시는데 그때에 우상을 버리라, 애굽에 가져간 거 버리라 했는데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면 그럼 뭔가 그래도 변화한 모습이 있겠지.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라 그러죠. 전혀 아닙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출애굽 시키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한 이후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잘 지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금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놓고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마치 여호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면서 뛰노는 그렇게 정말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보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멸망받아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용서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또 경험하면 또 뭔가 달라져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라 이제 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근데 이제 정탐하게 하죠. 40일 동안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의 보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저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강하고 성벽은 높습니다. 심지어 안악자손 거인족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3절 하반절 내가 이르기를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죠?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진멸시키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진멸시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광야 이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쓰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 자녀 세대,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2세대를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자, 그러면 이제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범죄함으로 방황을 하고 또 쓰러지는 그 장면까지 목도한 2세대예요. 구원도 들어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징계도 알고 있고, 그러면 더욱더 2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18절 이하를 볼 때에 그들의 자손,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죠. 2세대도 사실은 부모 세대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1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마찬가지로 반역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몇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에돔 땅을 관통하지 못하고 에돔길을 우회하면서 갈 때에 길이 좀 험하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기를 시작하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주셨던 그 만나까지도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먹여서 살린 바로 그 만나를 가지고, 그것도 맛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지금 맨날 이런 것만 준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징계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모압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게 돼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심지어 이 우상까지 이제 섬기게 되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1세대는 물론이고 2세대도 엉망이구나, 얘네들은 고질병이다, 얘네들은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진멸하여야 마땅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다. 그러나 진멸받아 마땅한 2세대조차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멸시키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거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여 말씀해 주세요.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고 이 반역하는 족속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모세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출애굽 2세대는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바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실 거다. 오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청하지만 하나님께서 묻기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출애굽 2세대 때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 건데,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뭔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아주 고질병의 그런 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이 포로로 지금 에스겔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이 장로들은 자신들은 아닌 척하면서 앉아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런 조상들이고 자기들도 그 조상들의 죄와 다름없는 정말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가지고 우상을 품고 앉아 있는, 똑같이 죄인을 이어서 일어난 죄인에 불과한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내어버렸는가? 묻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물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대답을 하는 시간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잠잠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오직 정말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정말 오래 참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또 들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